안녕하세요. 저는 주님의 은혜로 너무나 행복한 김선희 선교사입니다. 저는 제가 저를 설교할 때마다 이 인사를 빼놓지 않아요. 제가 정말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 계속 한 달 근간 사이로 계속 지금 나한자 병원촌에 방문했었어요. 사실 왜냐면 여기에 3명의 다리가 없는 불편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오랜 동안 다리가 없어서 불편하시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제가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다리를 맞춘 지가 약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의족 같은 경우는 사용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닳아지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있는 곳으로부터 약 40분 정도 차를 달려서 외진 곳으로 가게 되면 산모통을 이렇게 돌게 되면 이제 그 산모통이 돈 자락에서, 그리고 문 앞에는 정말 엄청난 경비 초소가 있는 그 문 앞에 정말 철저하게 돼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검시를 하고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야만 그들이 주거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한자촌 병원에 한 1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은 중증 환자들도 많이 치료가 되기도 했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은 한 40명 정도가 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3명이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가니까 2명의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한 분은 오른쪽 다리가, 한 분은 왼쪽 다리가 이 관절 밑으로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떨어져 나갔는데 전에 이제 제가 살고 있던 어렸을 때 그 동네에 사실은 나병 환자촌이 멀리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도 어렸을 때도 이런 분들을 종종 보기도 했거든요. 눈썹도 빠지기도 하고 진짜 이 털이란 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들도 보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생소한 모습은 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정말 상태가 심각했어요. 이 눈동자가 골마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밖으로 튀어나와서 아예 없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하얗게 그냥 눈동자가 자리는 잡고 있었는데 시력은 없는 분이었고, 한 분은 녹내장, 백내장 같은 그런 것이 껴가지고 초점이 좀 맞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니 어떻게 하다가, 왜냐면 이분의 발을 제가 만졌는데 이 발등만 있고 발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 발가락이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분이 너무 당연한 듯이 자기 손도 이렇게 떨어져 나간 손을 가리키면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전혀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뚝 떨어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말이 제가 더 많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연히 떨어지려면 얼마나 많이 아팠었을까, 어떤 통증이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는 제 마음은 사실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 원인은 정확하게 지금도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대부분 유전이나 또 신체의 어떤 상처들이 접촉해서 생기는 박테리아 균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지금도 아직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얼굴이나 이런 피부나 관절이나 이런 것이 흐물흐물해 가지고 이게 나중에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리고 눈썹도 빠지고 눈에 또 돌출도 되고, 어떤 분은 심한 분은 눈이 또 감기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게 손가락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변형됩니다. 그래가지고 갈퀴처럼 이것이 풀어지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보통 보면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해요. 레위기서의 13장 2절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에 걸렸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성경은 그 많은 병들을 두고도 왜 이 나병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 환자처럼 그냥 손이 떨어졌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무감각, 이 통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집 아이가 두 아이가 있는데 무통증 환자예요. 엄마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아이는요 주사 맞는데도 울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는 참 신기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어느 날 아이들이 조금 이상해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이 아이들이 뼈가 12개나 부러져 있는 거예요. 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아무도 울지도 않았고 그냥 막 쩔뚝쩔뚝 거리는 채로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두 남매가 모두 다 무통증 환자였던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정말 조금만 가시가 찔려도 아플 텐데 뼈가 12개나 골절되면서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통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러진 골절로도 막 뛰어다니고 구르고 이러는 거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 나병이 문제가 되는 거는 처음에 감염되었을 때는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이거는 잠복 기간이 최장 20년까지 돼요. 나병은 20년 후에 발병되는 거예요. 그리고 걸렸어도 우리가 그 순간에도 알지 못하지만 걸리고 진행된 다음에도 뼈가 뚝뚝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문둥병 걸려도 정말 바로 알 수도 없고 그것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 통증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정말 바늘도둑같이 이렇게 살짝 걸렸던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소도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심령 안에 죄에 대한 양심, 죄에 대한 그 통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크리스천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하신다면 이 무통증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분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떡하나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넘어짐에 우리는 그냥 마음이 넘어졌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옆에서 사단은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야, 네가 그렇지 뭐. 야, 너 그런 인간이잖아. 너 오늘도 또 넘어졌잖아.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끊임없는 조롱의 소리로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넘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떻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보기에도 한심해 보여요. 어떨 때는 무슨 마음도 들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도 진짜 용서하지 않겠다. 야, 나 같은 걸 보면 뭐라고 얘기하실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심해 보이는 나, 그렇게 정말 무능력해 보이는 나, 근데 그 느끼고 있는 그 마음, 내가 죄에 넘어져서 정말 내 마음 안에 느끼고 있는 그 통증이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넘어짐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넘어진 것으로 문제를 삼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 넘어짐조차 내가 그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것이 정말 큰 재앙이고 그것이 정말 나병 환자와 같은 이 통증, 이 무감각한 통증이 나한테 가장 큰 사실입니다. 내가 넘어졌고 내가 그 넘어짐을 느꼈다면, 내가 그 넘어짐에 대한 통증을 내 마음에 느꼈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다면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는 그 무통증자라면 나는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영적인 무통증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감정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얘기하죠. 야, 너 그런 인간이야. 너 주제를 알아야지. 야, 너가 직분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런 죄에 빠져?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야, 그렇지. 내 눈엔 들보가 있는데 저 사람의 눈엔 티가 있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내 자신이,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저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진짜 나의 잣대로 저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안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야, 진짜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판단한 거에 대한 죄책감이 제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들보가 무엇입니까? 집을 지을 때 그 천장 위에 건축가들이 짓는 커다란 나무, 그렇게 내가 큰 나무가 있는데 내 형제의 그 티누는 네가 그것을 빼라 하냐. 어느 날부터 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느껴지는 이 판단하는 이 마음이 너무나 내 자신 앞에 불편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5절에 하나님이 이 들보와 티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진주입니까? 우리는 우리 본성 자체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라서 다른 사람, 내가 잘못한 것은 바라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했던 것은 너무나 한눈에 잘 보이고 있는 죄성을 가진 내 본성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성이 죄인이 내 죄를 발견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봤을 때 내가 저 행동을 했었구나 라는 것이 내 눈앞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죠.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 잘 드러낸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할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그 똑같은 행동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면 어찌나 그렇게 잘 보이는지, 정말 내 본성 자체가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말해요. 야, 저 인간 저러면 안 되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더군다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우리 안에 판단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저 사람의 그 티를 보면서 나 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 죄성의 마음이 나 자신입니다. 이것이 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정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마가복음 1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조롱하고 내가 나를 정말 한심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말씀하시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 앞에 나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지는, 내가 생각하는, 나와 감정이 같지 않으시는, 내 생각과 같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의족을 이렇게 해주는 과정에서 그 의족을 맞춰주시는 사장님이 저한테 너무 고마워하면서 어찌할 바를 막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그분은 이제 의족을 전문으로 하시고 계시는 분이신데 자기 직원 10년이 넘은 자기 직원한테 이 병원에 같이 오자고 여직원한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여직원이 자기는 징그러워서 못 가겠다고, 그리고 한 번도 이곳에 오지 않았대요. 근데 이제 제가 같이 가서 그들과 같이 뭐 손도 붙잡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랬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몸 신체도 같이 만져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데 자기가 집에 가서 와이프랑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한국 분들이 전에 이렇게 얘기는 들었지만 본인이 처음 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안에 자기도 좀 그런 불편한 감정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아내랑 반성문을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장님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선한 영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문둥병 환자를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치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좀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속상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나병 환자인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손발이 떨어져 나가고 정말 어떨 때는 고름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나병 환자 같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나병 환자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 들보를 가진 인간인데 정말 형제의 틴을 보고서 정말 그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것이 나입니다라고 그 감정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이 나병에 걸리면 이 레위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의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생활했던 생활용품,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했던 그 가옥에 그 번졌던 부분까지 모두 드러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작은 나병 하나가, 바이러스 하나가 정말 그 사람의 삶의 전체 영역에서 계속 번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내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그 감정에 속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모습 이대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셋째는 나의 외모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레위기서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다 내려서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이렇게 가립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내가 나병 환자예요. 내가 나병 환자예요. 나는 저주받은 자예요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체의 접속상 나하고 닿게 되면 정결법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나를 만지게 되면 그 무서운 나병에 전염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입니다 라고 입술을 가리면서 끊임없이 나야 되고, 그 사람이 마을 안으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돌로 쳐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도 합법합니다. 그러는 나병 환자들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그러면 결론은 이 사람은 어디 있었다는 얘기죠? 진영 안에, 마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내가 전염병자입니다, 나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 그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예수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 외쳐야 되는 소리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는 고쳐주시고 누구는 안 고쳐주고, 야, 너 10명 가운데 너 보니까 얘는 조금 착한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얘는 고쳐주고, 야, 얘는 조금 더 헌금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고쳐주고, 얘는 조금 봉사한 것 같아. 얘는 고쳐주고가 아니라 10명 모두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명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정말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당시 사람들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나병 환자가 예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왜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두르고 있는 외적인 모습이 나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그래도요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일주일에 하나님 일에는 내가 금식도 하고요, 하나님 헌금도 많이 하고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합니다. 하나님, 적어도요 저는 주일 성수는 빼먹지 않아요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가요 그 대형교회, 큰 교회에 제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 어디 교회 다녀? 아니,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내가 집사인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두르고 있는 어떤 외모적인 것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옷인 것처럼, 그리고 내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정말 하나님 나라의 계급장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장로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장로입니까?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장로가 계급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돌아온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사람에게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어서 얘기하셔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라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믿었으면 하나님 나는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돌아온 그 나병 환자, 사마리아 나병 환자, 그 환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나병 환자, 더군다나 인간 취급도 받지 않았던, 정말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그 바리새인 같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 그 죄인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날마다 넘어짐에, 내가 하나님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오늘 죄 가운데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애통하다면 그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질 때마다, 정말 사단에게 조롱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그 넘어지고 그 싶은 순간에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그런 사람인 것밖에 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나병 환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나병 환자입니다. 그 나병 환자, 그리고 사마리아의 그 벌레 같은 그 환자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마음이 깨달아지셨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자입니다. 이제 내가 그것들을 깨달아 알아, 은혜의 하나님, 그 십자가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그 존재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 죄성을 가진 것이 나 자신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정말 쓸모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정말 조롱당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오늘도 죄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은 어떡할까요? 라고 부끄러워하는 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입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드릴 것이 내 이 눈물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그 소중한 눈물을 담아서 하나님의 기도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손을 내밀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를
하나님 개신교를 정말 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하고, 정말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내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이제 정말 죄에 넘어졌던 우리가 하나님 이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이 부끄러워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서 절망에 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태생의 그런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병 환자와 같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 앞으로만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